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이 험난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러더라고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일곱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혹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더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흡족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 말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형제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가족으로 영적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영적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도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누가 내인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 있다면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도 서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못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누가 잘못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떠들러 다니면서 저 사람 저런 잘못했다더라 저렇게 못된 짓을 했다더라 내게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핫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럼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가해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고하라라는 말씀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엘렌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출시키다, 또 빛으로 가져오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고 어둠에 머물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꾸짖고 책망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책망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소곳이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공고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소곳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함으로 인한 기쁨도 누리고, 또 그 사람도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느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성령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이에 따르는 영적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잘못을 해가지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벗어져지면 참 마음에 큰 짐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거기에 따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또 그 용서를 받아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또 다소곳이 다가가서 권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 왜?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 큰 상처를 줬다든지 그 사람에 큰 피해를 줬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죄를 범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조심하라. 그리고 그 실족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죄값을 피해를 준 실족해 한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한다면 너무 심각해져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실족해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실족한 사람,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듭하고 고백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나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자, 궁극적으로 오늘 이어서 15절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결국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분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면 오늘 보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작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다 갔어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차원으로 봤을 때 교회 법이나 또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잘못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두세 사람의 정의를 또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뭡니까? 한 생명이라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써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단체는요, 내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성격이 같은 사람,
서로 이익 공동체를 모으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지역적인 특색을 벗어나 연령적으로나 취미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 교회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덧붙여서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천국 열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모여야, 다 모여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새벽 기도에 두 명이 모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수요 기도에도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작게 모이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에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서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또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에서 어미 양과 새끼 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순식간에 군침을 돌리면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 양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잡아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늑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늑대가 좀 너그럽고 좀 어진 늑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양과 새끼양이 죽음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응애 하면서 울부짖는
울음소리였겠죠. 그때 마침 목자가 양이 우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 달려가서 늑대를 쫓아내고 어미양과 새끼양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이솝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그 악한 권세를 걷어내시고 그 어떤 장벽도 걷어내시고 순탄한 길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어떠한 대적 아말렉 군사의 싸움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나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락입니다. 우리가 그 괴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사실 끊임없는 재앙이 끝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누구 탓을 하고 누구 탓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야비한 정치적인 순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코로나 태풍도 지나가고 또 다가오는 태병도 걷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위협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처럼 기도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기도로 합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돈 많은 성도가 돈을 많이 헌금해서 해결하는 것,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슨 권력자가 다가와서 해결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 또 성도들이 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배웁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작은 인원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 예배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은 최소단이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여기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더 크게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에 이태리에 나온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이고 건축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45세 때 어떻게 보면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어떤 귀족이 이태리의 밀란에 있는 귀족이 이 다빈치에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성경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친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 내가 그렸는데 이 작품 보고 뭘 느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뜸 이야기하는 말이,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은장이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이색적이고 내 눈에 와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다빈치는 다시 그림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있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은자 안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그 은자를 치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빈치는 내 작품의 모든 주인공은,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중앙에 좌우에 6명의 제자들을 그리는 그림으로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의 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당신 왜 그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저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아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찬양을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 헌금을 해도 예수님, 봉사를 해도 예수님, 헌신을 해도 예수님. 우리 예배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든 주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더 없는 주님이 기뻐하는, 칭찬하는 그런 교회. 그건 주님의 발음이요 우리 발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모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고 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성천하셨어.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임에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